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한번 우리 교회에서 칠판 놓고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약간 교리적인 설교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칠판을 쓰면 오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시도해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어떤가 한번 이렇게 나중에 한번 피드백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네. 날씨가 많이 더운데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니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복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냐면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요. 할렐루야. 이 복은 여러분 단순히 세상적인 복만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세상적인 복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육신의 복도 받고 영적인, 특별히 영적인 충만함 있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수준 높은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작은 것을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 옆에 성도들을 사랑하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슬프지 않나요? 주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 무리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절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 정말 그런 충만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데, 우리 세움교회가 사람 힘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다스림을 믿는다면 또한 그러한 역사도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내용 중, 우리 아까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우리나라에 전달될 때 빠진 부분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의아할지 모르겠는데 이 말이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음부에 내려가셨으네 라는 이 구절이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도신경 원문에서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 사이에 무슨 구절이 있냐면 음부에 내려가셨음에 라는 고백이 원래 들어있어요.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에, 즉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이에 음부에 내려가셨음에 라는 이 구절이 원래 사도신경 원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이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구절이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이 구절이 우리나라에 사도신경이 전해 올 때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일부러 이 구절을 뺀 것 같아요. 이 구절을. 원래는
사도신경에서는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구절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하여 칼빈, 여러분 칼빈 선생님 아시죠? 종교개혁자, 우리 장로교가 이 칼빈주의인데 이 칼빈 선생님이 이 구절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하였냐면 이 구절은 이 음부에 내려가셨음에 여러분 글씨 보이신가요? 정윤 목사님, 공선님 목사님 보이세요? 네, 눈이 좋으시네. 이 음부에 내려가셨음에 라는 이 구절을 칼빈 선생님이 뭐라고 해석했냐면 이 구절은 구원의 총체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만일 이 구절을 삭제하면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주는 은택의 많은 부분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구절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였는데 이 구절이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우리나라의 사도신경에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이제 한 120년 정도 되었는데 오면서 이렇게 빠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로마 카톨릭, 로마 교회가 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이 고백을 자신들의 교리를 옹호하는 방편으로 그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교리 중 여러분 혹시 연옥이라는 개념 들어보셨죠? 로마 카톨릭에서는 천국이 있고 그리고 지옥이 있고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는 천국과 지옥만 있는데 이 지옥에 이 로만 카톨릭에서는 카톨릭 성당에서는 지옥이라는 개념도 있고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연옥은 어떤 곳이냐면 지옥까지는 아닌데 좀 착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연옥이라고 주장합니다. 지옥까지는 아니에요. 보니까 지옥에 갈 만한 분 아니니까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할까요? 연옥에 간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나쁜 놈들만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고 진짜 예수님 잘 믿고 소위 말하는 착한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고 말하고 그래도 보통 사람들은 법 그래도 잘 지키고 사니까 보통은 그래도 천주교 신자들이라면 보통은 연옥국에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연옥도 사실은 지옥의 한 부분이에요. 천국은 아니니까. 이게 로만 카톨릭의 교리입니다. 성경에 있는 교리가 아니라. 그리고 로만 카톨릭에는 연옥만이 아니라 어떤 교리가 있냐면 이거 여러분 혹시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림보라는 장소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로만 카톨릭에서는 연옥만이 아니라 선조 림보라는 곳이 있습니다. 무슨 림보? 선조 림보. 이 선조 림보는 어떤 사람들이 가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살았던 착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은 착한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가는 곳이 어디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선조 림보. 굉장히 논리적으로 좀 편하잖아요. 그리고 이 선조 림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림보가 있냐면 유아 림보가 있습니다. 무슨 림보? 유아 림보. 처음 들어보셨죠? 유아 림보는 영유아기 아이들이 영아 아이들이 자범죄를 짓기 이전에 원죄가 있잖아요. 영아들이 죄지어봤자 얼마나 짓겠어요. 뭐 밥 달라고 우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 영아 아이들이 갑자기 죽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가는 곳을 유아 림보라고 해요. 유아 림보. 그래서 로만 가톨릭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또 지옥에서는 특별히 지옥, 연옥, 선조 림보, 유아 림보 이렇게 4개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주장을 로만 카톨릭이 사도신경에 바로 이 음부에 내려가셨음에 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이 자기들이 이 주장을, 이 교리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우리가 오늘 읽은 3장 이 18절에서 20절 말씀 이 구절을 가지고 음부에 내려가셨음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래서 그 해석이 나온 교리가 뭐냐면 바로 지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옥이 있고 선조림보가 있고 유아림보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이게 사도신 그 고백 보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음에 부활하시고 이렇게 이제 문자적으로 순서적으로 이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장사 되신 다음에 어디로 갔다라고 이 로만 가톨릭은 주장하냐면 이 연옥, 이 선조림보, 이 유아림보에 가서 이것도 지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유아림보에 가서 음부에 내려가셔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 사도신경 음부에 내려가셨음에라는 이 교리와 이 고백과 오늘 본문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는 말씀이세요. 무슨 영들에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렇죠.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는 이 구절과 사도신경의 음부에 내려가셨음에 이 고백을 가지고 로만 가톨릭은 예수님께서 연옥 혹은 선조림보 혹은 유아림보에 가서 이들은 완전히 나쁜 사람들은 아니니까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 옥을 그래서 그들은 지옥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 몇 명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함을 받은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연옥, 선조림보, 유아림보도 결국 뭡니까? 지옥이에요. 지옥에 있는 영들이 복음을 듣고 다시 한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신경이 이 음부에 내려가셨음에 라는 구절을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로만 가톨릭이 대표적인 곳이고 심지어 기독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 음부에 내려가셨으면 라는 이 사도신경에는 원래 사도신경에는 있었는데 이게 성도들이 굉장히 이렇게 난이한 해석이 나오니까 이렇게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서론을 길게 하는데 이 사도신경에 우리는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지만 원래는 고백해야 됩니다. 사도신경에 이 음부에 내려가셨음에 라는 이 구절의 의미와 그리고 오늘 본문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의 진짜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를 오늘 이 시간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이 음부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성경에 보면 소울이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고 음부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음부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첫 번째로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음부는 첫 번째로 무엇을 의미해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창세기 42장 38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주보는 수요 설교 노트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창세기 42장 38절 시작.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여기 수월 그 부분 언제나 치실래요? 수월. 여러분 개역 한글판에는 이 수월을 음부라고 사실은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개정판에는 수월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그럼 수월.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42장 38절 말씀은 야곱이 아들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그의 아들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애굽 총리가 그랬는데 지금 시몬이 지금 볼모로 잡혔거든요. 막내 동생 베냐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베냐민 데려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이 야곱이 너무나 슬퍼서
그 아들들이 했던 말이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 42장 38절이에요.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 음부로 내려가기에 함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수월 음부는 수월로 내려간다는 말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 여러분, 카톨릭이 말한 대로 이 음부가 지옥이라면 참 신자인 야곱이 지금 나는 지금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꼴이 되어버리잖아요. 음부가 만약에 단순히 지옥이라고만 해석해버리면 야곱이 이 창세기 42장 38절의 말은 이상한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야곱이 지옥에 가는가? 야곱은 천국 간 인물인데. 그래서 이 첫 번째 음부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죽음의 의미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창세기 42장 38절에서 그 야곱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 음부란 첫 번째 의미가 죽음의 의미인 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음부란 두 번째 어떤 의미냐면 성경에서 음부란 지옥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옥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본문으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지옥에 있는 부자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그는 여기서 누구입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부자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음부에 있잖아요. 그래서 음부는 곧 무엇을 상징합니까?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 16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음부가 곧 무엇도 상징하면 알 수 있죠? 지옥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 이 음부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극심한 고통을 의미해요. 무엇을 의미해요? 극심한 고통. 극심한 고통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얼마 전에 시편 18편 말씀 보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러분,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월의 줄이 다윗을 두르고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수월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죽음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지옥을 의미할까요? 극심한 고통을 의미할까요? 극심한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난. 그래서 우리는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수월 곧 음부가 세 번째로 무엇을 의미하면 알 수 있습니까? 극심한 고통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성경에서 이제 음부란 말이 나올 때, 수월이란 말이 나올 때 우리는 문맥에 의해서 때로는 음부가 무엇을 상징할 때가 있습니까? 죽음의 의미를 상징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 음부가 무엇을 상징할 때가 있습니까? 지옥을 상징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음부가 무엇을 상징할 때가 있습니까? 극심한 고통. 그래서 우리는 이 문맥을 통하여서 파악할 수 있어요. 누가 말하냐에 따라 그 부자 나사로가 음부를 말하면 그곳을 어디예요? 지옥. 야곱이 음부를 말하면 그곳이 어디예요? 죽음. 또 시인 다윗이 나를 그 음부의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른다 말은 그 음부는 무슨 의미예요? 극심한 고통. 여러분, 이해되셨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음부의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크게 두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옥과 오늘 본문 19절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과 사도신경에 음부에 내려가셨음에 라는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 이 음부에 내려가셨음에 라는 구절이 빠져 있지만, 그래서 빠져 있어서 더 카톨릭이 이 음부에 내려가셨음에 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자기들의 연옥교리와 림보교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절에 대한 근거를 어떤 것으로 삼고 있냐면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있는 20절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즉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예수님은 정말로 십자가 죽으시고 장사되신 다음에 3일 동안 어디에 가셨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연옥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알아서 바른 신앙 고백 이외에 우리의 받은 믿음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래서 수준 높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19절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라는 구절과 이 사도신경에서 음부에 내려가시라는 성경적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 19절의 옥과 사도신경의 음부는 지옥이 아닙니다. 19절의 옥과 사도신경의 음부는 뭐가 아니다? 지옥이 아니다. 즉 우리 음부에서 세 개의 개념이 존재한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뭐였죠? 죽음. 두 번째는 지옥. 세 번째는 극심한 고통.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이 옥과 사도신경의 음부는 적어도 뭐가 아니다? 지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 중에 이러한 원리가 있어요.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어떤 원리가 있냐면 더 명확한 본문의 해석이 덜 명확한 본문의 해석보다 항상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왜냐하면 정말 좀 난해한 구절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오늘 본문 같은 게 그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20절 이 구절이 굉장히 이 교리적으로 어려운 구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가 뭐냐면 더 명확한 본문의 해석이 오늘 같은 덜 명확한 본문의 해석이 있을 때 더 명확한 본문을 우선순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말하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옥이니까 딱 생각나는 단어가 뭐죠? 지옥이죠. 아, 예수님이 정말로 지옥에서 무슨 어떤 행위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 2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 보면 한편에는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23장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이 강도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후 부활하시기 전 예수님은 그 영혼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낙원에 계셨어요. 할렐루야. 육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무덤에 계셨죠. 이게 명확한 본문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3장에서 그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뭐라고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낙원에 있을 거라는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게 명확한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명확한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맞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죠? 따라합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또 다른 사역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 카톨릭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이 음부에 내려가셨음에 혹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했다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에서 뭐 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또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명확한 본문이라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23장과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더 이상 구원의 사역이 필요했나요? 필요 없었나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명확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19절에 옥에 있는 옥과 이 음부는 적어도 뭐는 아닌 거예요? 지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카톨릭이 주장한 뭐 연옥이라든지 림부라는 그런 교리가 거짓 교리인지가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명확한 본문이 있을 때 좀 더 명확하지 않는 이런 본문이 사실은 난해한 본문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고 저렇게 해석하면 저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러한 난해한 본문이 있을 때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구원을 이루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옥과 음부는 음부의 두 번째 의미는 뭐는 아니다? 이 베드로 전서에서 옥은 적어도 뭐는 아니다? 지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19절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의미와 성경적 의미와 사도신경의 음부에 내려가셨음의 의미가 무엇일까? 19절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냐라는 구절과 사도신경의 음부에 내려가셨음이라는 구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을 받으셨다는 음부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무슨 고통?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옥은 감옥, 구치소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냐면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거기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언더를 치실래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곧 8명이라.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노아 홍수 때 심판받았던 사람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도 베드로는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받은 사람들을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의 대표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의 대표자로서 그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죽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옥에 있는 영들은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에 불복종하는 자, 이들이 바로 옥에 있는 영들입니다. 그럼 이제 이사야 61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이사야 61장 1절. 같이 한번 이 옥에 있는 영들을 생각하면서 6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거기 언더라인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러분 이 갇힌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옥에 있는 영들이 갇힌 자겠죠. 그렇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십니까? 갇힌 자들에게 뭐를 선포해요? 자유를, 노임을 전파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오실 메시아가 본문 19절의 말씀처럼 갇힌 자, 즉 옥에 있는 영들에게 노임을 전파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언대로 실제로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는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갇힌 자, 즉 갇힌 자는 이사야 61장 1절에 갇힌 자요. 그리고 또 갇힌 자, 즉 또 20절 말씀대로 하면 말씀에 대하여 불복종하는 자들, 예수님 당신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원래 말씀에 불복종하는 자들이었어요. 말씀에 불복종하는 우리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19절에서의 의미와 음부에 내려갔으며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갇힌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갇힌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행위가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사도신경에서 이 음부에 내려가셨음에라는 고백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지옥과 같은 극심한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19절에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19절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셨은 의미입니다. 즉 음부의 세 번째 의미, 바로 극심한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분이에요? 자유를 주신 분이심을 사도 베드로는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오늘 말씀에 선포된 배경이 무엇이냐면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베드로전서 3장 전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주셨다. 그러니 너희들 고난 중에 있지만 예수님의 이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를 위하여서 갇힌 자, 말씀에 불복종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그 음부에 내려가심으로 바로 그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너희들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승리해라 라는 의미로 사도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전서 3장 어떻게 보면 참 난해한 구절인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이해하지만은 아마 그때 당시 성도들은 이해했을 거예요. 사도 베드로의 의도를. 그래서 이 정리하자면 음부에 내려갔음이라는 의미는 적어도 예수님께서 어디에 내려가신 것은 아니다. 지옥에 내려가신 것이 아니다. 음부에 내려갔음이라는 의미는 음부의 세 번째 의미는 뭐예요? 극심한 고통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외쳤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첫 번째
음부가 무엇인지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 19절의 의미를 해석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음부를 단순히 지옥이라는 것으로 해석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자기들의 교리를 주장하지만 어불성설입니다. 왜 그렇죠? 확실한 본문이기 때문에. 즉 예수님께서는 강도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다? 낙원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적어도 지옥을 가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음부에 내려갔으라는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극심한 음부,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음에 라는 구절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극심한 고통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극심한 고통, 장사되시고 극심한 고통, 음부에 내려가셨음에 극심한 고통을 받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제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일이 어렵습니다. 저런 일이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육적으로 도와줄 것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가장 극심한 고통, 그것이 베드로 전서에서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바로 갇힌 자에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었거든요. 행위 자체가 복음이었으니까. 그렇게 표현하였고, 또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음부에 내려가셨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고 의지할 때만이 우리가 고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고난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나를 정말 사랑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믿는 믿음 위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치료가 일어나고요.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의 사업의 부흥이 일어나고요. 거기에 우리의 회복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했지만 정말 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극심한 고통을 받으셨는가?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극심한 고통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육적인 고통이었을까요? 가톨릭은 끝까지 예수님의 고통을 육적인 고통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육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고통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고통이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절규하였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큰 지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순간이 지옥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음부에 내려가셨음이라는 영적 의미이고 이게 바로 오겐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영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복은 언제 좋아지냐면 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깨닫고 정말 이 복음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바로 알 때 거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갇힌 자, 말씀에 불복종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철저하게 깨달는, 그래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힘든 여건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위해 더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아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만이 우리가 살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